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사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제 사과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주도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냐. 성경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6장 66절에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가문이 약간 종가집 그런 가문이어가지고 장로님이시지만 이제 형제들 가운데 막내셨고 형님들이나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다 살아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례를 교회 장례로 치를 수가 없었고 요즘엔 보통 화장해가지고 이제 납골 땅에다가 오시잖아요. 근데 장로님 화장 못하시고 땅에 그냥 묻히셨거든요. 가족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가서 이제 우리 재래 장례 하듯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장례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가지고 장례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막 땅도 파야 되고 관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한번 술도 따라야 되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뭐 하냐 되게 재미있는 거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동전 하나씩 던져놓고 지폐 한 장씩 던져놔요. 그래서 던져놓으면서 뭐라 하냐면은 저승길 갈 때 차비로 쓰라고. 그러면서 동전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또 이제 다른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많이 참석했거든요. 가서 그 장례를 보면서 이제 거기 친구분 그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의 친구분들 그다음에 지인들 친지분들 여러분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고 저랑 담임 목사님이 이제 뒤에 서가지고 보면서 저 돈 쥐어준들 한 푼이나 가져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 하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쌓은들 아무리 많이 얻은들 아무리 많이 갖춘들 이 땅 떠나가는 날 그 우리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쌓아 올린 빌딩 가져가실 겁니까? 못 가져갑니다. 무덤에다가 돈 같이 던져둔들 그거 주머니에 넣고 차비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요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 세상의 물질의 것, 여기에 온통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가지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잃은 것은 영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참된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엉뚱한 게 자꾸 보이니까.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저는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단순히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육은 완전히 무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 한들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한들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무익한 육과 가장 가치 있는 영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새가족부를 찾아오세요. 근데 다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오세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분은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분은 자녀가 뭔가 잘 안 돼서, 각자가 다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뭔가 내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남편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 일단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게임 중독에서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좀 해방되지 않을까. 각자가 다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굉장히 종용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쳤죠. 11조 열심히 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은 당신 축복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이거 교회가 가르치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생명과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다 무익한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거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돈도 벌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올바르게 첫 단추를 잘 끼면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냐? 이전까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성공, 이것은요 그냥 오로지 내 영광, 내 삶,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온전히 지금까지.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알고 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그저 그냥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던 이 물질들이 가치 있는 일에 쓰이는 물질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성공을 부어줘야 될 이유도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바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돈을 주시겠죠. 올바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공도 주시겠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씁쓸해져요. 왜 씁쓸해지냐? 저희는 예수 믿기 전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낍니까? 저 예수 믿고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제 할머니가 불교 30년 믿으셨는데 이거 교회로 바꾸는 바람에 집안에 신이 2개가 되는 바람에 쫄딱 망했다면서. 그 저희 아버지가 한동안 교회 안 가고 막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약간 흔들흔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가 발견되면 되어질수록 잃어버린 돈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더 가치 있고 크다는 게 발견되어지니까 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올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진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인생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온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너무 뜨거운데? 너무 뜨거우면 필이 좁니다. 메시지 하나 줘도 졸린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4과 함께 볼 건데요. 인간의 방법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인간의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거 다 중요한 가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이 좋은 것과 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막 이렇게 호적하다 보니까 풀뿌리를 잡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 나 죽다 살았어, 이렇게 말한다 했죠. 구원받았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다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진짜 물에 빠져가지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계속 물속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제 가만히 놔두면 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다행히도 119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그 사람 목더미를 덥석 잡고 끌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죽다 살았어라고 말하지만 또한 뭐라 말합니까?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즉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살아나왔다, 그거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죽다 살았다 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119 구조대원이 와서 구원해 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은 내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기에서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과 능력과 상관이 없이 나를 구원해낸 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바로 이해할 때 왜 좋은 것과 진리가 구분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뭡니까? 여기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이런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세상에 임금된 존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단. 성경은 특히나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세상 말로 뭐라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자, 속한 자가 된 거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죄악에 묶여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악에 묶인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어요, 뭐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회 안 다니신 분들 특히 하나님이 계신 거,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거든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사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가는 사망의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옥 권세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조금 착하게 산다고 이게 해결되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으로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구원자 되신 예수를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엔 좋은 건 많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과 인간의 방법을 좀 보자면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그냥 교회를 봉사단체인 줄 알아요. 못 먹는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물론 그런 거 합니다, 교회에서. 하지만 진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겨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 그냥 하나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성당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그냥 내가 선택해서 종교 중에 하나 딱 정해가지고 믿으면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좋으니까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겨우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왜 처음에 교회 다녔는지 아세요? 물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가끔 한 번씩 저를 데리고 그 산 중턱에 있는 절에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등산하는 게.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등산이. 그래서 저는 절에 가는 게 진짜 싫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고등학교를 천주교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제가 안법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법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법이 무슨 법자냐면 프랑스를 한자로 법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프랑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세운 고등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가 역사가 140년이 돼요 지금. 엄청 오래전에 세워진 고등학교죠. 이게 지역구 고등학교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에 서울대, 연고대 한 40명 가는 그런 고등학교고 안성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 유학 오는 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공부했단 말이죠.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드리고 교리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전 그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 미사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요배 어머니 성모 마리아 막 이러는데 저랑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은 산을 타야 되니까 싫고 또 오메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게 싫어가지고 저기 성당도 가기 싫고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 갔더니 재미있어 교회는. 막 기타 치고 막 피아노 치고 또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놀고 하니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종교를 택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물 맞고 공기 좋은 절에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절 터치 없는 성당 가가지고 혼자 몰라갔다가 혼자 오는 거 이건 너무 좋아. 교회는 뭔가 한번 갔다 오면 뭐 권사님 집사님 맨날 전화 오고 뭐 예배 드리자 뭐 구역 예배 드리자 뭐 수요 예배 와라 금요 차례 와라 새벽 예배 와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나를 너무 귀찮게 해. 그래서 교회는 가기 싫은데 나는 성당이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산 타는 거 싫어가지고 또 오면 뭐 이거 싫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종교를 선택할 때 그냥 내한테 맞는 거, 내 성향에 맞는 거 이러면서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서는 다 뭐 위해서 기도하고 뭐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다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그냥 가치 없는 것을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건데 즉 영적인 문제인데 세상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이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이쁘게 낳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는 절대로 사단에 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는 역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인생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 이 종교는 참 좋은 것이지요. 제가 다른 종교들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인간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누군가를 이해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또한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거 몰라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착하게 산들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사는 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참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선행과 열심과 봉사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내가 극락에 이르고
내가 착하게 살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에 이른다.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교들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고요.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셨고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기에 우리의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결론 세 가지입니다. 구원은 이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따른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지식인도 많습니다. 권력 가진 자도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성공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도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감은 문제없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예수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우리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동물들도 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동물들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사람에게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덧붙여져 있고 동물은 그냥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극적인 차이가 뭐냐?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영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료가 똑같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식해요? 동물과 같이 육신을 가진 존재, 동물과는 다르게 마음과 생각과 이성을 가진 존재,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중요한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물고기를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물이라고 하는 원리를 물고기에게 주셨어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물 안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속에다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라나고요, 꽃을 피우고요, 나뭇잎이 열리고요, 열매가 열립니다. 나무는 그냥 땅속에다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죠? 이런 원리를 주신 겁니다. 새는 어떻지요? 하늘을 날아다니면 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날개치며 하늘만 날아다니는데 막 알도 낳고 새끼도 까고 새끼도 키우고 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원리는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나무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새에게 하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겠냐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평안함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돈에 환장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면 눈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 한 푼 필요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자기 이상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지는 절대적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무에게 땅은 어떻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원리예요. 그죠? 새에게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잃어버린 새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편하지만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게 돈입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호주의 누굽니까? 팔다리 없이 사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닉 부이치치. 저 그 사람 영상 몇 번 봤거든요. 이 사람한테 뭐만 있냐면 몸통에 쬐끄만 발만 하나 달렸어요. 사지가 다 없고. 근데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좋은 데로 살아갑니다. 저보다 더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아. 여러분, 멀쩡하게 태어나야지만 행복합니까? 사지가 없어도 더 큰 가치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돈이나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조건적이지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물고기에게 물 같은 것, 나무에게 땅 같은 것, 새에게 하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것인데 그게 뭐겠냐는 말이죠. 성경은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들이 서로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나무 뒤로 숨어요. 그 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숨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곳인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물고기에게 물 같은 절대적인 원리였던 거죠. 나무에겐 땅 같은, 새에겐 하늘 같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라 축복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어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속에서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 같은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린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어떤 핑계 대면서 살았어요? 아유, 남편은 그 인간을 잘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죠? 부모님이 흙수저라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흙수저라,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면서 지금까지 남 탓하며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여자만 안 만났어도 자식 새끼를 낳았더니 원수를 낳아가지고 이러면서. 그죠? 늘 남 탓.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영적 문제로서
내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미 와 있었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부모님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하고 살은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회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딱 그 기회만 잡았으면 내가 성공했을 건데 이러면서 막 후회하면서 지금 살아온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녀석에게 지금까지 내가 사로잡힌 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6가지 문제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명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두고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또한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요,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 도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 그 녀석이 바로 거짓말장이 살인자인데 또한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배경 속에 지금 이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녀석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녀석은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경 속에 있는데 그냥 우리는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지금 여러분들과 24시 함께 하고 있는데 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불행만 계속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서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 이 속에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막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감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통장에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도 막 마음이 불안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성공했는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자꾸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부터가 뭔가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죠? 막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폐소공포증에 시달리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조울증, 막 조현병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자살 충동에 막 흔들리고 인생이요, 도대체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엄청 흐뭇하더라고요. 누가 멋지세요, 오늘 잘생겨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안 생기셨어요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네 죽고 내 살자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만 해줘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막 몸에 활력이 솟아요. 여러분들 괜히 기분 좋아지면은요 막 몸에 힘이 난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활력을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메마르게 던져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여러분들 영적 배경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자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분노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슬픔을 집어넣는 거예요. 걱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여행을 떠나봐도 안 되고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되고 좋은 걸 입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요. 왜요?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습니까?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도 있는데 성공도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인데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니까 걱정인데 있는 사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인간에게 와 있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반지하에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상해요. 내 마음이 이상하다니까요. 돈으로도 오지 않는 그 평안함이 오더라니까요. 반지하에 4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반지하에서 탈출한 지 3년 됐거든요. 그 전까지 반지하에 사는데 저는요,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조금만 준비하고 아파트 들어가면 좋을 건데 왜 안 들어가니? 일단은 그럴 만한 머리도 없었고요. 아파트 안 들어가도 저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과 성공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속에서 오는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게 나에게 별로 중요치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거 진짜 심오하고 오묘한 곳입니다. 돈 번다고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왜요?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인생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삶과 육신이 병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정신문제 겪는 사람들 가운데 깔끔하게 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신방 한번 와달라 그러면요,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전쟁이에요. 쓰레기가 온 방에 가득하고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썩은 내가 진동해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요, 삶도 자꾸만 무기력해져요. 희한하게도 그렇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와, 나 오늘 좋아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방 안에다가 암막 커튼 쳐놓고 막 구석에 처박혀가지고요, 죽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육신도 무너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중독의 문제로,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죠?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만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도박에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그와 비례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비례해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지면 자살률은 반비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육신적인 평안함, 육신적인 편리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삶이 안 되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절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 할 수밖에 없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나를 잡고 방향을 잡고, 그죠?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궁합을 보고, 이 사람을 한번 갈래도 나를 잡아야 되고 방향을 정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진짜 편리하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에 묶이고 자유롭지 못한 인생입니까? 근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이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귀신은 누굽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뻥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떠나갑니다. 이 땅, 그죠? 근데 떠나가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으면은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지옥에 갇힌 자가 천국에 있는 자를 보면서 막 소원합니다. 저 천국에 있는 자를 자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궈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지옥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 천국에 있는 자의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묻혀서 제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있는 자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올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라 이런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지옥이나 천국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영원히 거기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 죽어 귀신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이 귀신은 누굽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할 때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대요. 천사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그 천사장을 따라다니던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귀신들과 교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둘이가 한 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져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했던 제사, 보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 교제하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은 1년에 막 수없이 제사를 지내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하던 집이었거든요. 쫄딱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는 거 있죠. 막 기형아 태어나고 막 작은아버지 다 이혼하고 사업 다 무너지고, 저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오죽하면 30년을 믿었던 불교를 때려쳤어요. 왜요? 자식들과 가문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다 결론 내리고 승복을 벗어버리셨답니다.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불행을 막아보고자 하는 이 우상숭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제사, 보상, 부적, 무당, 굿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서 사단에게 붙잡힌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이 이어갔던 6가지 인생의 문제에 딱 사로잡히게 됐는데 이거 착하게 산다고 되겠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겠어요? 돈 많이 번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진짜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3가지 있어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마귀에게 소속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사단에게 속한 영적 신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과 진리를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돈 가지고 기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참 가치 있는 것이지만 나를 사단으로부터 해방할 능력은 없어요, 그 속에.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 진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길로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하게 살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불우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하면 구원 준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 말씀하셨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일평생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착하게 선하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이 시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영접이면 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나눈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쪽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 때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읽으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일평생 기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생,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